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보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1절에 보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지켜야 되는 거죠. 모세가 명령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따라 전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죠. 8절에 보시면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돌들 위에다가 이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9절에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잠잠하여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런 중심이죠.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라는 거죠. 청종하고 잘 듣고 들었으면 그 말씀을 행동해라, 실천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겠습니다. 듣고 실천 안 하면은 차라리 안 듣는 건 낫지. 전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외국 사람, 미국 사람 같아요. 설교를 하는데 신학적으로 딱 맞는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비판하는 것이 딱 나왔어요. 뭐냐? 영접에 대해서. 아니 믿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영접이냐? 성경을 딱 공부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접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영접에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모르고 있는 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이 속에 있습니까? 귀신 접해가지고 힘받는 사람도 점쟁이 되는 것도 본인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영접하는 겁니다. 힘 안 받으면 죽을 상황이 되니까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단도 강제로 안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 그러니까 저기 자동문 그거 아니고 우리 마음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고. 또 그 뭐 다락방 하는 그 목사가 거기 막 비판을 했어요. 비판을. 아니 언제 우리 그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냐? 그 성경적으로 틀렸다. 어디야 하나님 떠났다는 것이 어디냐? 그러면 이제 또 혼란에 빠져요. 그래요. 하나님 떠났다는 말이 없는데, 이거 성경을 틀리게 해석하고 있구나. 그렇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지 언제 하나님을 떠났냐? 맞는 말 같죠?
그것이 이제 기본이 안 됐다는 거예요. 기본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을 때 정령 죽으리라. 이걸 어기는 이것이 어겼다 이것은 이미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떠난 결과로서 이제 하나님이 내쫓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내쫓은 것은 그 다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어긴 그 자체가 이미 떠났어요. 떠났다는 표현은 우리나라 말은 여러 가지로 또 거기에 맞는 표현들이 있어요. 떠났다 이 말은 안 믿는다.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을 모른다, 안 믿는다, 떠났다. 불신앙했다. 그래야 아주 강교하게 이단들이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길이 미니까 우리 그 대신교 우리 장로교 교인들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너무 안 봤을 뿐만 아니라 준비된 것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줄쳐가지고 자기들에게 맞는 것만 가지고 들이대니까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앞뒤 문맥만 살피면 전체 흐름을 알면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 뭔가 우리가 반박도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못 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인용했다고 해서 성경적이냐? 그렇습니까? 66권 이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것을 잘못 인용하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들이 늘 단 하나만 딱 찾아가지고 그것 갖고 물고 늘어졌잖아요. 이거 틀린 겁니다. 문맥을 살피고 그것을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데 해석 그래 안 하고 마음대로 막 요즘은 합성시키잖아요. 사진도 몸은 다른 사람이요. 머리 이런 거 다 다른 사람 거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히 모르는 사람은 합성된 줄도 모르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는가? 집에서 키우는 개 때문에 고난받는 거 아니고 집에서 키우는 사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 와서 은혜 받아야 될 텐데 교회 와서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모두가 같이 깨닫고 은혜 받고 하나 되면은 은혜가 충만할 텐데 못 깨달은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소리 듣다 보면은 이것 때문에 시험이 되고 힘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야 됩니다. 설교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양심적으로 말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사람 말 들으러 나왔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한 주간 동안 응답받고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이 말씀을 내가 받기 위해서 나온다. 이것을 위해서 나는 기도한다. 그래서 빨리 와서 기도하면서 성경 본문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도 없이 앉아 계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큰 축복을 다 놓치고 앉아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집중이 안 되는 집중이 끊임없이 사단이 못 믿게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사단에게 이 헌신하고 있는가 그 둘 중에 하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요셉과 다윗 그리고 바울과 그의 팀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고 말씀 따라가니까 전도자로 승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지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밖에 없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깨달아지고 그렇게 되어져야만 이것이 신나는 것이잖아요. 신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무당들한테 쓰는 것도 그 신난다 이 말은 귀신 충만하다 말이고 진짜 신은 뭐죠?
성령 충만이니까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인도받으면 신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신나고 찬양 부를 때도 신나고 현장에 갈 때도 신이 나고 기대가 되고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게 되고 그리 돼야지 되는데 늘 찡찡해가지고 어딘가 걸려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우거지상하고 있고 여러분 사람 딱 보면은요 어떤 사람 진짜 막 불신앙이 들어오는 사람 얼굴에 딱 나타납니다. 딱 보여요. 틀려요. 여러분들이 기분 좋을 때 그 표정하고 기분 나쁠 때 표정 봐보세요. 꾸미지 말고 거울 앞에서 그냥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봐보세요. 완전 틀립니다. 우리가 눈 수술할 수 있겠죠. 요즘 뭐 백내장 하면서 뭐 눈 수술을 할 수 있겠지만 무엇은 수술 못해요? 눈빛은 수술 못해요. 눈에서 나오는 그 표정 이런 것은 수술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다 속는 거예요. 늘 사람 말에 틀린 말인데 너무나 그럴듯하게 말을 해버리니까 왜 신천지로 가고 왜 영생교로 가고 그러겠습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니다가 왜 결국 그리 가겠어요? 뭔가 답이 안 난 거예요.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봉하지 말라는 거죠.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때가 가깝다. 말세가 되면 그런다 그 말이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사람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자기 본질대로, 자기 수준대로, 자기가 받은 대로 가는 거예요. 불신자는 불신자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 그 길을 가는 것이고 전도자는 전도자의 그 길을 가는 것이고 전도자 방해하는 자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마귀 조종받으면서 종노릇 하면서 오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람들은 막 나에 대해서 막 비난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늘 남에게 막 신경 쓰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기도의 사람인지 내가 말씀의 사람인지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인지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광야 생활 중에 10명의 정탐꾼 이 사람들은 불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대명사처럼 불려질 정도로 불신앙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불신앙한 거 아니에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의 백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완전 불신앙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너희들이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가서 들어갈 땅이니까 가서 살펴보고 와라 했는데 살펴보고 와가지고 뭐가 들어갔어요? 불신앙이 들어오고 불신앙. 왜? 이미 불신앙한 사람들이었고 가서 보니까 불신앙의 관점에서 다 보여졌기 때문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그 근본이 보는 시각이 그 관점이 그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으면 그냥 열심히 해라. 그러면 다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죠. 틀린 열심은 얼마나 큰 손해를 보겠습니까?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 생을 걸고 했는데 틀린 데다가 생을 걸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것이 안 깨달아진 겁니다.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것이 안 깨달아진 거예요. 왜? 잘못된 율법주의, 잘못된 그 민족주의, 메시아 사상 이걸 가지고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이것은 때려 죽일 놈이거든요. 신성 모독죄를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를 악물고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데모하고 여론 조성하고 그렇게 해서 죽인 거 아닙니까?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7 재앙을 당하게 된 거죠.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먹여주고 막 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따라오느냐, 무슨 목적으로,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예레미야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생각하고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 틀린 거거든요. 예수님께 그런 모습들이 없잖아 있는데 그건 다 틀리게 한 거예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믿는 거예요. 박애주의자, 신비주의자, 능력을 행하면 다 된다. 경건하면 된다. 또 세례 요한처럼 잘못된 거 지적해야 된다. 그러다가 목배임 당했잖아요. 선지자 중에 하나. 다 틀린 겁니다. 예수님을 겉으로 볼 때는 그런 모습이 없잖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습을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질문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내가 너희들을 다 12제자들 내가 불러서 지금까지 같이 다니면서 가르치고 했는데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했더니 다른 제자들은 말하지 않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겠어요?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신은 가졌지만 영적인 존재고 왜 우리가 육신이 망하고 영혼이 망하고 다 망하지요? 근본 3가지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죄에 얽매여 있는 거죠. 얽혀져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지옥까지 가야 돼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존재하는데 그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여기서 못 빠져나온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공해도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해결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아야만 로마서 16장 20절 말씀대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영선에 감춰진 이 복음을 안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까지. 그 앞에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이냐 악령 충만이냐 묵상 운동이냐 명상 운동이냐 성령 운동이냐 네피림 운동이냐 그 둘 중에 하나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에서 인간을 속이고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예전에만 그런 거 아니죠.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할 일이 뭐 있겠어요? 하나님 대적하는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최고로 관심 갖고 최고의 작품인 인간을 무너뜨리고
회개 복음만 해야 되는데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신천지 전략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신천지 전략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이요. 유튜브 찾아보세요. 신천지가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리는지, 신천지가 이 교단에 들어와서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 3단체의 전략이 지금 네피림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15절을 보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사람으로 시대 살릴 전도자로 세우신 것처럼 사탄도 그렇게 흉내를 낸다는 거죠.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의 일꾼처럼, 전도자처럼. 근데 아니다 그랬어요. 그건 대단한 일이 아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역사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우리 배후에서. 그래서 사단은 세상 임금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거기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라면 성령께서 오시면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준다.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서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바리새인들이 안 믿은 거야, 안 믿어. 뭐가 죄라고요? 뭐가 죄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안 믿는 거 죄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죄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될 텐데 안 믿는 거 죄죠. 근데 교회마저도 육신적으로 잘못한 거 당연히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육신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막 이런 것만 가지고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따져 묻고 이거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고발하고 물고 뜯고 사냥개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근본적인 말씀을 하잖아요. 근본적인.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있다 그래서 신.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것은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 아니죠. 귀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믿지 않고 교회 다니면은 우리 믿음을 우리 그 상태를 알기 때문에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근본적으로. 아, 이 사람 불신앙의 사람이 불신앙자구나. 잘 안 믿구나. 안다는 거예요, 사단이. 믿는 사람에게 접근해봐야 소용이 없죠. 봐보세요, 분명하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도록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그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은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고 우리는 주님의 종들 아닙니까? 사나 죽으나
내 인생에 다하는 그때까지 그리스도를 높이고 증거하고 선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을 우리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전도죠. 오직 전도. 그러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예요. 오직 전도. 오직 회개가 아니에요. 오직 회개가. 회개는 기본적으로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 개인적으로 다 회개가 되게 돼 있다니까요. 남들 보고 왜 당신 회개 안 해? 회개! 아무의 장로 일어나 회개! 그게 아니다니까요. 왜 우리가 회개를 시킵니까?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주장하고 똑같아요. 지금 다락방 운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막 하는 것처럼 막 그런 사람들입니까 다? 이상한 괴물들만 지금 다 모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온 세상 천지에다가 우리 형제가 약간 실수한 것이 있다 해봅시다. 없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걸 동네방네 떠는 정도가 아니고 온 카톡, 유튜브 오만 데다가 지상에 다 퍼뜨리고 신문 기자 일 송원해갖고 뉴스 방송에도 내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설령 그 사람들의 주장이 맞다고 친다 할지라도 그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100% 이겁니까? 여러분 집안 식구들이 엑셀런트입니까? 또 모자라고 공부 못하고 말 안 듣고 그러면 저거 추방시키든지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고 추출시켜 쫓아내고 그렇습니까? 오늘 돌 위에 기록된 약속입니다. 자,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 오늘 최고의 은혜 받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힘을 얻는 것은 지금 힘 얻고 끝나는 거 아니고 지금 힘 얻으면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 어릴 때 사람 인격이 형성되는데 얼마나 이거 중요합니까? 이 시작인데 어른들은 어릴 때 잘못된 것으로 이것이 각인뿔이 체질돼 가지고 어른 돼서 아무리 좋은 복음을 들어도 들을 때뿐이에요. 듣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 복음이 내 체질대로 사는 거예요. 어릴 때 형성된 그 체질대로. 어릴 때 받은 상처, 어릴 때 받은 교육, 어릴 때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형성된 잘못된 이 사상, 이것이 평생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오늘 광야를 끝나기 직전,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지금 위험한 시간표가 눈앞에 온 거죠. 또 이제 치유받아야 될 상황인데 이때 중요한 날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중요한 날이 뭐냐면 맥추절을 맞이하게 된 거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말씀을 뭐 하라고요? 모든 말씀을 돌에다가 새겨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순간부터 응답이 시작됩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확한 응답, 내가 정확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 이것을 질문해 보면 답이 나와요. 요셉의 형들은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버지로부터 계속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험 들고 요셉을 쳐다볼 때마다 죽을 지경이에요. 왜? 요셉은 말씀 붙잡고 응답받고 있으니까 그 쳐다볼 때마다 꼭 터져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응답받고 행복하고 말씀 성취가 일어나고 기도 응답이 되어지면은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인데. 근데 이거 못 잡으면 어떻게 돼요? 요셉의 형들처럼 된다고. 언제 응답이 옵니까? 언제 응답이 옵니까?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언제 응답이 오죠? 개인마다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시간표 따라 주시는 것이니까 어디 온다고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로 한다면 곧 돌아가실 연세가 되신 그때까지도 응답이 안 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돼서 부르시잖아요. 그 영감님이 은혜 받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지팡이 하나만 들고 다니는데도. 아니 어찌 저런 여자가 다 응답 받을 수 있을까? 술집하고 옛날 같으면 주막 그런 거잖아요. 술도 먹고 그 자기도 하고 잠자고. 기생나. 어찌 응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잖아요. 말씀을. 기준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결론이 나버리면 그것이 기준 돼야 돼요. 이것이 어설프니까 누가 말하면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바람에 나는 물결 같다 그랬죠. 정함이 없는 자다. 햇바람이 불면, 갈바람이 불면, 하늘바람 불면 부는 대로 흘러가는, 부는 대로 파도같이 부는 대로 바람 부는. 나무 가지 보세요. 바람 부는 방향이 따라가잖아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갈대같이 갈대가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바람 따라서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갈 때 하면서. 여러분 정확한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그럴듯해요. 한참 저도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무렵에 우리 한국에 보면 막 신비주의 막 불받고 이런 것이 붐이 일어났잖아요. 붐이. 서울에 거기 가면 막 삼각산 기도원 기도원 삼각산에 가요. 근데 산 전체가 기도원이다니까. 기도원이요. 또 제일 높은 정상에 올라가야만 또 최고 은혜 받는다고 끝까지 또 올라간 사람도 있고, 또 나무 뿌리 뽑아야 된다고 뿔 막 붙잡고 실제로 뽑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전부 다 기준 아닌 것을, 기준을 못 잡고 있으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늘 그러는 거죠. 어디서 배웠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침례교에 가면 침례교 거기에 물들어 불잖아요. 그렇게 가르쳐 버리니까 처음부터. 성결교 가면 또 성결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정확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왜 오늘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 거죠? 여섯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고 힘을 얻고 승리할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쌓여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사야 40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사야 40장 8절에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영이 선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것을 말하라고 그랬어요. 말해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그런 상황.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해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가는 말씀을 붙잡아야죠. 똑같은 말씀이 하박국서에도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저런 악질들이, 저 악한 놈들이 저렇게 활개를 치고 악한 짓을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왜 저 악한 사람들 그대로 둡니까? 빨리 없애버리든지 하시지.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해요. 왜 의인인 우리가 왜 고난을 받습니까? 나쁜 짓도 안 했는데. 그때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말을 돌에 새기라 그랬어요. 내 말을 돌에 새기라. 말씀 정확하게 붙잡고 있어라. 다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것이니까. 때와 시기는 너의 알 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또 남들이 너무 막 깊이 관여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의 좋은 일이나 뭐 나쁜 일이라고 그렇게 깊숙이 관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언약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겨라. 무슨 뜻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완전히 편집시켜라. 그 말이에요. 편집시켜라. 내 인생에 완전히 편집시켜라. 오늘 3절 나오죠?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한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한다. 말씀한 대로 한다. 말씀한 대로 하니까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잊어버리지 않도록 돌에 새기면 1000년 영원히 가는 거잖아요. 돌이. 썩은 돌 아니면은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처음에 내가 이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 제대로 하고 그대로 해봐도 안 돼요. 내 속에는 갈급함이 늘 남아있고. 그러다가 이제 전도자를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또 구원받은 나에게 주어진 이 축복, 또 영적인 비밀과 세계, 앞으로 되어질 세계 복음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딱 일이 깨달아지고 정리가 되니까 그러면 뭐 할 것이 없잖아요. 우리 믿고 우리가 언약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는 그 전도자 못 만나고 전도자를 만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개척 중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서 한 달 정도 있었어요. 그때 여러 가지 개척하고 그 당시 때는 뭐 교인들이 뭐 우리 가족들만 시작했는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청년들 한 5명 되고 여자 청년들이 주일학교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주일학생들 전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교사들을 다 보내주신 거예요. 붙여주신 거예요. 만나게 하신 거죠. 5명 정도 생기니까 또 남자들이 교사들이 하도 잘생겨 놓으니까 줄줄 따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다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 줄에다 시켜줬는데 내가 그랬어요. 남자들은 다 그렇게 말하면 표현하면 좀 그러는데 다 동기가 있어서 그런 것이니까 그 남자들이 훈련을 어느 정도 받을 때까지는 허락하지 말아라. 근데 미리 허락해가지고 다 결혼을 미리 해본 거예요. 훈련도 받기 전에. 결혼하고 나니까 내 말에 다 맞잖아요. 그때 이제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이 말씀을 붙여놓고
자, 계속해서 기도한 거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리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도 우연히 있는 거 아니에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절대 주권에 있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이해하면은 해석 안 될 것이 없어요. 해석이. 하나님께서 저런 모습을 보여준 것은 나를 갱신하도록 하시는 것이구나. 남 잘못된 거 보면은 비난하기보다 나도 얼마든지 저럴 수 있고 나도 저보다 더 험했지.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남 정죄가 뭐 됩니까? 나를 돌아보게 되고 늘 또 갱신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란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그래서 그때 이제 상황이 어려워서 다 이제 교회를 해체시켰어요. 제가 한 달 동안 있고 하니까. 그래서 주변에 전도운동하는 교회로 가라 그래서 다 흩어졌어요. 그러고 있는데 광양에서 그 교회가 하나 났다고 나를 이제 불러서 거기에서 한 1년 있었어요. 1년 있다가 광양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일이 돌았거든요. 전도운동 하면서. 네, 여기는 너무 이제 미래를 내다보니까 더 큰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광주에 첨단기지 그때 생길 때입니다. 그때 이제 다 답사하고 가려고 하는데 여수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우리 대수나무 그 식당 그 밑에 지하 할 때. 그래서 이제 여수로 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것이 안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안 좋은 것이 없어요.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안 좋은 것으로 따지면 요셉이 왜 노예로 팔려갑니까? 왜 누명 쓰고 감옥에 갑니까? 왜 누명을 써요? 왜 다윗이 왜 아들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그 옆에서 막 그 주동자로 만들어갖고 그랬겠죠. 했잖아요. 왜 막 신발도 못 신고 도망을 갈 정도로 그리 됐겠습니까? 신하가 막 돌과 흙먼지를 막 날리면서 욕을 하고 그랬잖아요. 감히 왕에게. 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되는 것이 없는 거잖아요. 일사천리로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바울은 어쩌습니까? 바울은 일사천리로 됐어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요. 상상을 못해요. 읽어보세요, 성경. 매도 많이 맞고 죽을 뻔한 고비도 많이 넘기고 산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어마어마한 위험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그 만사 형통하게 해달라고 잘 기도하잖아요. 그 만사 형통이 뭐겠습니까? 그게 다 틀리게 깨달은 거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상관없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 이렇게 딱 기준을 가지고 내 삶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문제 생겼다고, 어려움 생겼다고 도망가고 왔다 갔다 하고. 나 성격은 한번 뭐 했다면 끝까지 하는 것이지. 계산해보고 아니니까 슬그머니 빠져나고 안 하고. 난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신앙을 떠나서라도 사람은 그런 기본적인 의리는 있고 그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소원이 될 것 같으니까 막 상대방 모함하고. 그러면 그건 기본이 안 된 거죠. 신앙을 떠나서라도. 그래서 밤낮 내 형편하고 딱 맞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다 인도하신 거거든, 하나님이. 그래, 광야에 가서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조그마한 데다가 막아가지고 칸막을 돈이 어디 있습니까? 책장으로 막아가지고
거기서 살고 옆에는 교회당으로 쓰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도 굶어 죽자고 있었는데 누가 막 쌀을 다 갖다 주고 그 한두 번 체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계하라는 겁니다. 4절에 나온 말씀은 4절을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발산에 세우라. 성경에 있는 대로 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것으로 하지 말고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하고 설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귀담아 듣고 집중해서 듣고 안 놓치려고 듣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죠. 시작이 잘못돼 버리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틀린 시작이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사람 말, 세상 말로 인생을 설계하게 되면 평생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이런 자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말씀하신 대로 행하려고 했죠.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다. 6절에 보면 번제를 드려라. 7절에 보면 화목제를 드려라.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이 답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것을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그냥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들으면서 이것은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딱딱 맞는 말씀이 온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후대를 위해서 이 말씀을 기도로 디자인해야 돼요. 기도로. 여러분은 악령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인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후대를 위해서죠. 후대.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도 가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도 가공하지 말아라. 4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5절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뭐라고 했어요? 최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막 깨갖고 일부 막 가공해서 만들어갖고 그리 하지 말라는 거죠.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바꾸려고 해서 안 돼요. 변하지 않는 말씀을 내 입맛대로 바꾸고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천주교처럼 뺐다가 구계명 갖고 뺐다가 해가지고 막 만들어 버리잖아요. 자기들한테 불리한 것을 빼버리고 하나가 부족하니까 하나를 가지고 둘로 쪼개가지고 10개를 맞춘다고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봐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빼거나 더하는 자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디자인해야 돼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금토일 시대에 우리 후대를 어떻게 훈련시켜야 될 것인가? 또 우리의 현장에 70망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래야만 디자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틀린 말씀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흰 길로 가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 말, 세상 소리에 현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결론으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맥추절이죠. 맥추절을 다른 말로 77절, 그리고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맥추절? 오순절. 오순절. 더 쉽게 말하면은 성령의 역사,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오순절. 불신자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영적인 비밀을 모르죠. 알면 어떻게 속고 망하겠습니까? 모르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끌려다니다가 종노릇 하다가 망하는 거죠.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까지 같이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아무것도 풀려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딱 답을 주셨잖아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이것을 놓치고 다른 것을 하려고 하니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 못 깨달으면 계속해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다시 오직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은, 많이 들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했던 것이니까 중요하죠. 봐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이에요.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은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역사하니까 다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막을 자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안 믿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상에 처형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니까 테스트에 물 가지고 와서 손 씻었잖아요. 나는 이 여기에 대해서 죄가 없다. 그러니까 막 고함 지르면서 데모를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자, 그때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하죠?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릴지어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 무죄한 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 무죄한 사람을 죽인 그 죄값을,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겠다.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해를 못하고 했죠. 근데 자기들은 또 확신 가지고 한 거죠. 이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확신했으니까 그래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3개 나라에 흩어져서 거의 2000년 가까운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어름당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여러분 가족과 가문,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빛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를 막겠습니까? 237 키우 서밋의 역사,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데모한다고 막겠습니까?
별짓을 다 한다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산산이 부서지는 그 시간표가 오게 돼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대적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땅에 있는 것이냐 하늘에 있는 것이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없다는 겁니다. 장래되나 높음이나 기쁨이라도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세계 복음만 막을 수 없다. 사방으로 우결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거죠. 사단은 발악을 하겠지만 그런다고 사단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중직자를 세우셨을까요? 세우신 목적이 분명히 있죠. 뭐 하라고요? 믿음의 사람 되고 고백의 사람 되라고. 믿음의 고백만 하면 돼요. 고백만 잘해도 됩니다. 중직자는 성도들의 앞장서라고 모델되라고 세우신 거잖아요. 대표자로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깃발만 들으면 돼요. 깃발만. 앞서가면 다 따라오게 됐습니다. 아, 우리 장로님이 저렇게 응답 받으시구나. 아, 우리 장로님이 산업이 저리 성공하고 또 제자들 저리 키우구나. 아, 우리 장로님이 우리 렘넌트를 저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세워가는구나. 아, 우리 장로님이 보니까 망대를 막 계속해서 지금 현장에서 세우네. 아,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네. 100마디 말보다 100문이 불어일건 한 번 딱 보면은 금방, 성령의 사람이니까 금방 깨달아지는 거죠. 아, 믿음만 있으면 돼. 믿음의 고백. 믿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왜 응답이 없는지 아세요? 응답이 없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응답 없게 하는 그 막혀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막혀 있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 그럽니다. 신앙 때문에. 목사님 나는 믿는데요. 아니에요. 나 금방 여기 와서 그 선풍기 탁 켰어요. 안 돌아가니까 스위치를 눌렀는데 안 돌아가네. 딱 보니까 콘센트가 있는데 4개 꼽는 콘센트예요. 근데 콘센트에 또 불을 올리는 거 있잖아요. 아, 이것이 안 됐어요. 딱 올리니까 켜져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 목사님 나는 막 믿고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아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응답받게 되고 역사 일어나게 되는데 왜 안 된 줄 아세요? 숨겨져 있어요. 안 되는 그 분명히 있다니까요. 왜 그것을 알면서도, 어떤 사람은 알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 안 한 사람도 있을 건데 그거 찾아내세요.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것이 달라지고 안테나가 달라져요. 안테나. 우리 안테나가 지금 어디에 맞춰져야 돼요? 본부 보좌와 맞춰져야 되는데 늘 마귀들이 하는 거 거기다가 주파수를 맞추고 있으니까 될 리가 없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심각해진 세상이 됩니다. 신천지 전략이 마귀 전략이라 그랬죠.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아. 우리 목회자 방에 하도 분탕질해서 이제 새로 만드는데 내가 거기 남아있거든요. 남아있는데 한번 보는데 보진 않는데 간혹일이 보는데, 그래갖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면 어떤 인물들이 있는가 다 나오잖아요. 오른쪽에 카톡에 보면 오른쪽에 누르면 거기 카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 있어요. 목사들 방인데 내가 생전 모르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언제 끄집어 들어가지고 그 팀 구성을 했는지. 사단의 회가 따로 없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할 말이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다 놓치고 우리 삶으로서 본인이 되지 못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할 말이 없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고 미안하고, 저도 성도님들에게 부끄럽죠. 그러나 저는 또 어떤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훌륭해가지고 훌륭한 나를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건 더 심각한 문제가 될 텐데, 그런 면에서는 한편으로 다행한 마음도 있어요. 어떻든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주 안에 있고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에서든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특별히 지금 WRC를 눈앞에 두고 가장 중요한 렘넌트를 지금 미래 시대 살릴 중요한 주역으로서 말씀으로 지금 세우는 그런 시간표인데, 사단이 발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가 마귀라고 했을 때도 딱 시간표도 아니에요. 내가 마귀라고 한다고 하면은 누구를 공격하고 언제 공격하고 어떻게 공격할 건가, 답 나와 있어요. 저 불신자로 있다가 23살 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 하는 거, 이런 거 돌아가는 거 다 알아요. 빠삭하니 알아요, 빠삭하니. 내가 마귀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 나와 있는 거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마귀처럼. 내가 마귀 종도로 하면서 내 인생이 얼마나 딸리고 고통받았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딱 보면 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중요한 시간표고, 우리 교회도 큰 응답받을 준비가 지금 다 돼 있는 겁니다. 한 단계만 딱 넘어서면 되는데 늘 걸리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원리스를 이루고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리스 집중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거에 저도 이제 기도하는 시간은 막 시간 낭비처럼 많이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죠.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 안 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다른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 안 하시고 축복 안 하시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바쁠수록, 급할수록, 중요할수록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기도하라니까 막 기도하는 채 하는 것을 기도로 생각하는데, 내 삶 속에서 기본적으로 기도가 돼야 되고, 시간, 적어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새벽 기도가 이 체질이 돼야 되는 겁니다. 체질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부흥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그것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틀림없어요. 사람 말 들을 필요도 없고, 세상 소리 들을 필요도 없고. 보세요. 요즘, 뭡니까? 국민의힘당, 보세요. 국민의힘당. 당대표 뽑는다는데 4명 나와갖고, 4명 나왔는데 뭐 하던가요? 여러분들도 너무 경건하셔갖고, 그것도 뉴스도 안 보시는지 모르지만, 뭐 하던가요? 자기들끼리 막 물고 뜯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국민들의 투표를, 많이 안 찍어가지고 지금 막 시달리고 있으면서, 국정이 마비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봐보세요. 개인의 이익이라고 한다면 막 없는 것도 막 만들어가지고 말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교회가 이러니까 정치인들도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남은 생에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세계 복음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절대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만 하면, 흐름을 따라가기만 하면,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역사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스도 중심하는 참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